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영적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회복, 영적 예배의 회복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1번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의 성공자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최고의 재벌로 알려졌던 존 록펠러죠. 석유 왕으로 많은 부를 소유를 했었고, 그가 이제 중년의 나이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가니까 그 당시 암으로 시한부 1년 남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새롭게 비어지고, 그의 삶은 그 후반부에는 나누고 베풀며 선한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중년의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있던 록펠러는 98년을 이 세상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회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예배당을 짓는 데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4,928개의 교회를 짓는 데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카고 대학, 록펠러 대학교를 설립을 했고 24개의 대학을 짓는 데 많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게 되어진 인생, 물질이 많다고 성공이 아니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기에 성공적인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되어진 것은 어릴 때에 그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록펠러를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일찍 가서 앉아서 준비된 예배 드리게 하고 앞자리에 앉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의 그 어머니의 신앙 유산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앞자리를 차지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조차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예배의 회복을 통해 인생의 성공자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배에 달려 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예배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예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한 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의 구조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 가장 핵심 내용,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삶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 가운데 12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너희들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배적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것,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쫓겨나서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게 되어지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양치는 자로 또 농사 짓는 자로,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이 예배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첫 사건 기록이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배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예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존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적 존재인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교를 보십시오. 예배 드리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우리가 조상제사 드리고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상제사는 그 예배의 행태예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도 또 다른 예배죠. 어느 민족에 가도 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 섬겨.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아무것도 안 믿는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예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모든 종교로 보면 내세 사상이 다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 사상이.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를 크게 이렇게 지어 놓는데 그게 내세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불멸 사상이죠.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는 그 개념으로. 그래서 사람을 아주 향료를 넣어서 미라를 만들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이런 불멸 사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데로 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래 빼기 더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합당한, 합리적인, 올바른 예배다. 올바른 예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감동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반응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구약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대제사장 통해서 1년에 1차씩 속죄일에,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가 앞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벨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예배가 받아졌을까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배적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것 섬기고 다른 일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내가 2024년 1월 14일 오전 11시 반에 문현제일교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벨도 받으시고 그 예물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배 본다, 예배 보러 온다고, 예배 보러 간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자, 오늘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관람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우리는 관람꾼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헌금을 드리지 않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따로 물어보니까 너 그 시간에 뭐 했니? 하니까 내가 헌금 드릴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일 선생님의 아이 손에 돈을 달러를 1달러씩 지켜줍니다. 그거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이가 세월 지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1984년 부활절 아침에 이 땅을 밟고 선교의 역사를 이룬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가 부활절 아침에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사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이 땅이 믿음으로 은총의 땅이 되어지고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참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드릴 때마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량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확신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준비해서 한번 보시죠. 이 사진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전에 개정 스님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현재 최봉익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지난 11월 29일에 안성 죽산 칠상사에서 자신을 불태우고 생을 마감한 자성 스님이죠.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33대, 34대 아주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1월 29일에 이 개정 스님 최봉익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1973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둘 다 해인사에 동자성으로 같이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수업을 받으면서 이 자성 스님은 춘천 출신이고 이 개정 스님 최봉익 목사님은 대구 출신입니다. 같이 딱 두 사람이 다른 것 많이 있지만 두 사람은 각 동기생입니다. 같이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어졌고, 자성 스님은 꿈과 야망이 있어서 큰 일 하는데 같이 자신이 더 먼저 뛰어들어서 총무원장 2번이나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국대 근학위원회 고문, 그리고 총재가 되고 동국대학 실권까지 가졌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이 자성 스님과 반대로 개정 스님은 해인사에서 나와서 공주 마곡사, 청도 용청사 별로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정 스님은
성경을 외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속에 계속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함. 자기가 절에 가게 되어진 이유가 자기 아버지가 대구 한 병원의 원장인데 불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셋째 아들 이 최봉익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떠밀려서 가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성녀 생활을 하다가 너무 공허하니까 우울증도 오게 되어지고 더 이상 내가 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는 성녀가 된 지 10년 만에 결단을 하고 환속을 했습니다. 옷을 벗게 되어지고 환송하기 첫날 밤에 청도 용천사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자성도 부르고 자신 계정 부르고 다른 성도 친구도 나는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이제 이것을 떠나겠다. 밤에 술 마시면서 술잔치로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통신사업 뛰어들었고 또 예쁜 아내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성녀 생활하다가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실패, 또 다른 것도 실패하니까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노. 그리고는 자살을 꿈꾸게 되어졌죠. 발공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불공을 들여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대구 삼덕 소방서 옆에 설렁탕집에서 소주를 마지막으로 마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내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하고 전화를 하니까 아내는 사정을 모르고 반갑게 여보 어디야? 아주 좋은 사람이 왔는데 지금 누군가 만나러 가야 돼. 어디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얼굴 본다고 갔는데 그 자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 애를 썼던 송이 아빠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그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살하려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으려고 했던 그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배자가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신학, 칼빈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 신학을 배우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지금 서울의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하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가 이렇게 변화된 일을 통해서 코스타 이 대학생들, 유럽이나 이 미국에 있는 학생들, 믿음의 학생들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코스타 강사로 서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 여러 곳의 선교지에 선교 활동을 하며 하나님의 지금 70이 다 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더 확신하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개 운동을 하고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적으로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대적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대회개 운동을 벌일 그때에 인근에 있는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공격하기 위해 왔을 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전쟁 준비하자, 어떻게 하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돼요.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륙과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 승리케 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예배 드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혀 있습니까? 대적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빼앗겼던 땅까지 다 회복을 하게 되어지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만 있으면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기본으로 가서 그 큰 산당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으며 부도 구하지 않으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좀 강조해서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손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아유 피곤하네 예배 아유 막 오늘 쉬어라.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놓치는 길이에요. 우리 예배자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았듯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른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었다는 걸 말하죠. 아벨의 예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나와 앉아있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자 그냥 와서 자리만 대고 가느냐 차이점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 또 다른 점은 선을 행하였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유 같이 술 마시고 즐기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 부어라 마셔라 같이 즐기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 드리고 다 수다 떠는 거 내 받지 않는다. 너 마당만 밟는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른 사람을 해치고 피가 가득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게 들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7절 선행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시는 거예요.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워서 선을 행한 그 삶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 중심, 우리의 태도. 저는 한 번씩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영상을 가끔 봅니다. 이 말 오해하면 목사님 신천지다, 목사님 뭐 하나님의 교회 속했다, 아니에요. 한 번씩.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 양복 딱 빼입고 딱 예배 드립니다. 조금은 구별된, 물론 뭐 외적으로 구별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들의 마음 자세를 한번 보여줘요. 거짓된 거 섬기는데도 뭔가 깨끗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생각 없이. 저희들 어릴 때는 교회 갈 때 슬리퍼 신고 가면 억수로 혼납니다. 전도사님이 여기서가 이거 어딘 줄 알고 슬리퍼 신고 반바지로 오느냐.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태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눈 감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나무라고 깨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 여행해서 시차 적응을 못했구나, 그럼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낮에 이렇게 잠깐 불면증에 시달려서 자는구나,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늘 그렇게 해서가지고. 근데 자는 사람 깨워야 됩니까? 안 깨워야 됩니까? 눈 감고 있으면 깨워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최근에 제가 들은 건데 마산 지역의 어느 성도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신은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말씀 잘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의 눈이 감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은 예배 잘 들었는데 자녀들이 뭐 받는 거면 눈 감네. 자녀들의 신앙의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데 선생님 앞에 선생님 말씀 집중한다고 눈 딱 감고 있으면 그 아이는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많은데 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때로는 동작도 하고 피라미드 흉내도 내고 듣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혹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태도도 참 중요하다. 마음 자세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생각하고 예배를 잘 들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도 참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걸 분별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주님께서 우리 그 말씀을 주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과거는 악이었지만, 과거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한 일 하라고, 착함과 어른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2024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부분의 영적 예배가 다 회복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